도스토예프스키가 지은 그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경건한 그 조시마 장로님이 나옵니다. 조시마라는 이름의 장로님이 나오는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온 인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한 인간으로서의 개별적인 인간은 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한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틀을 같이 지내는 것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만 지나도 흠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를 사랑하고 우리 온 인류는 하나입니다. 이런 말 되게 멋지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국경 없는 사랑을 베풉시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온 인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같은 가족끼리도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또 국경 없는 사랑을 베풉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안방을 넘어서 우리 아들 방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추상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너무 쉬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시다. 우리 제3국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이런 말은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새 그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을 많이 쓰죠. PC.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단어 하나, 용어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차별적인 용어를 쓰느냐,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뭐 이거 갖고 엄청 까다롭게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PC, 이 정치적 올바름에 합당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진 않으면서 그런 용어를 내가 정제된 용어를 내가 배웠다 이거죠. 내가 배웠으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를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 사람처럼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엄청 큰 것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오래 먹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미워해요. 이건 정말 눈치 없이 저렇게 밥 오래 앉아가지고 저거 끝까지 숟가락 붙잡고 있다고 저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숟가락 붙잡고 오래 밥 먹는 게 그렇게 큰 범죄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튀는 행동한다고, 튀는 옷 입었다고, 아유 튀니까 좀 무채색으로 옷을 입으라고. 여러분, 튀는 옷 입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튀는 옷 입는다고 왕따 시키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왕따 시키는 게 더 큰 죄예요. 튀는 옷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니, 개성이잖아요. 4차원이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따를 시켜요. 여러분, 4차원으로 누구한테 큰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 만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갈라내고 얼마나 왕따시키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따돌리고 비난하는 것이 더 큰 죄인데 나랑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사랑을 할 때는 온 인류를 다 사랑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것은 뭐예요? 맨 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얘들아 나 너 사랑해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지으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지으셔서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에 천사보다 질적으로 낮은 존재처럼 지어졌어요. 천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에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화도 경험하고 질병도 경험하고 우리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병들었다 이런 말 우리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냐?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말은 막 짓밟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대로 관리하고 가꾸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만물을 아직도 우리 인간이 만물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연과 인간이 소외돼서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거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볼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다. 성육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위에서 사랑한다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우리 형제로 삼아주셨다. 이 형제로 삼아주셨다는 건 안에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의 축복. 제일 무서운 원수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자,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다. 두 번째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매우 역설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톨킨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톨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비참한 이야기의 해피엔딩이다. 우리는 정말 비참하고 도저히 답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게 가능해졌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역설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성경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뜯어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다 조선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이해가 되는 말들이에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분.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예,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분을 통해서 지음받은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받은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복잡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많이 풀어서 썼지만은 원문 성경에 보면은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해 주님께로 이게 전부예요. 로마서 11장 말씀.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동사가 없기 때문에 다 전치사 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괄호 안에 지어졌고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통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로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 만물의 근원과 시작과 끝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인데 그 다음 구절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우리 많은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들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가지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자,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타락한 이후로 죄인이에요.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전제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 꼭 필요하고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천국 입구도 찾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혼자 힘으로 천국 어디 붙어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실래요? 천국은. 우리는 천국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 입구까지도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품에 이르는 거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 구원받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자,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고난받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원래 이 창시자라는 말은 다른 데서 번역할 때는 주님, 임금님 이렇게 번역한 단어예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이 단어를 지금 뭐라고 번역했냐면 개척자, 창시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설립자. 왜? 구원을 시작하신 분,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어요. 본인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너무 특이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좀 힘든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고안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게 통하는 길.
하나님께서는 왜 끔찍한 십자가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물론 의롭게 하시지만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가 의로운 방법.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진리십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미안하다, 야. 아니 200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네. 자,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미안. 내가 옛날에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생각이 달라졌어.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나 5000년 후의 이야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신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주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법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당신이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이, 소원이 있어요. 죄인을 살리고 싶은데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이 법을 당신이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심판해야 돼요. 그 심판 대상으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는데 죄 때문에 이 죄의 삭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심판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신 뭘 선물해 주셨느냐? 의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완벽하게, 주님은 법대로 완벽하게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끔찍하다. 목사님 왜 이렇게 끔찍하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저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예. 여러분이 답을 하나님 이렇게 할까봐 제가 하나님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에 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성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뿌리가 같아요.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입양되었지만 권한을 똑같이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그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형제라, hey, brother, 우리한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창피하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강아지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개새끼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또 이럴 때라도 제가 좀 선한하게 개새끼라고 해보는데
강아지 보고 개새끼라고는 안 하고 요새는 뭐라고 보통 하시더라고요. 뭐 딸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뭐 아들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강아지는 우리랑 동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딸이라고 얘기하고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엄마라고 얘기하고 또 애들은 또 엄마 아빠의 그 용어에 또 부합하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예, 내 동생이라. 우리 식으로 하면 형제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창피합니까? 안 합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적으로 달라요. 우린 동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 보고 형님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좀 건방진 거잖아요. 아, 형! 얘 형 그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형제라 불러주는 거예요. 야, 동생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 있는 우리를 동급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구약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랬을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여기 시편 22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시편 22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 그 약속을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은 사울의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힘들어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원래 구약 성경에는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신하, 백성이지 내 형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원래 형제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랑을 지금 다윗이, 야, 우리 다윗은 진짜 대단한 임금이야. 어떻게 임금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줘? 근데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인데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이 말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은 다윗이 베풀어 준 게 아니라 누가 베풀어 준 거? 예수님이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13절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거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사야 8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배경이 이래요.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예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원군을 요청해요. 어디다가 원군을 요청하느냐? 신라가 당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듯이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떠오르는 신흥 왕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수르가 도와줄게, 그리고 맘착하게 이스라엘을 제끼고 아람을 제끼고 그리고 유다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면 좋지만 이 핑계에 아람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누굴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아수르가 대신 남왕국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님, 나는, 사실 구약 성경에는 나는 말이 강조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신약 성경 이 히브리서 말에는 나를 강조했어요. 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어요.
모진 멸시와 고통과 괴로움과 비방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형제라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냐면 그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겠다라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것도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임금님에게 임금님은 이렇게 믿음 없이 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망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이사야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스알야숲과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와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생략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셨지만 지금 이사야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자녀라고 얘기하는 자녀라. 그러니까 형제로 동행하시고 자녀로 보호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우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한 존재예요.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죄성을 입은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같은 모양으로 우리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거는 시제가 좀 달라요. 부정과거형인데 부정과거형은 뭐냐면 어떤 역사의 한 지점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무서워 떱니다. 죽음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본능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처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협이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가 제일 무서운 때예요? 예를 들면 너 죽인다 이렇게 할 때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예요? 살고 싶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너 죽여, 너 그러다 너 죽어. 그렇게 하면 살고 싶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돌아가신 분 보고 이렇게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하면 무서워해요, 안 해요? 뭔 소리를 하냐. 무서워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한 번만 너도 그러다 핸드폰 압수야. 언제 제일 무서워요? 핸드폰 손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없어, 손에. 너 핸드폰 압수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제일 힘쓴 게 뭐예요? 어떻게든 메시아를 제거하는 게 마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할 때에 헤롯을 지켜가지고
만 2살 미만의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는 싹 다 죽이겠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리스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여야지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쓴 모든 노력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가지고 마귀가 가장 힘쓴 게 뭐예요? 가룟 유다를 배반시키게 만들고, 돈에 눈이 멀게 만들고, 대제사장들이 헷가닥하게 만들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헷가닥하게 만들어서 가장 마귀가 힘쓴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 발로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순교당했다, 혁명의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순교당하신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다 말려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탁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체포해서 죽였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네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이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생명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으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뭘 극복하셨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갈라디아서 표현대로하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하여 주신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여기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방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냄새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원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였어요? 지성소.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접근이 불가능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삼아주셨냐? 그냥 성전도 아니고 성전의 지성소로 삼아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사를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엄청난 기적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거하시겠다 약속했는데, 만약에 이 집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멸망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딴 데로 가서 살아야지 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길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죽음이 힘을 발휘할 때는 우리가 살려고 애쓸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무력화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시작되느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영원토록,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에게 있지만
둘째 사망,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오늘 15절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로로 타던 그 마귀에게 종로로 타서 두려워서 쩔쩔매던 우리를 주님이 자유롭게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새 생명 우리에게 시작됐으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줄 때 집사님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집사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제 말이 아닙니다. 예.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딨냐? 물어봐요. 너 이겼다면서, 너 잘났다면서, 야 네가 이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너 왕침 가졌다면서, 벌침 가졌다면서, 야 네가 쏠 때는 죄가 작동할 때, 율법이 작동할 때. 근데 여러분 율법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정죄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했는데 우리의 죄는 나는 율법대로라면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 율법도 죄도 무력화됐어요. 왜 무력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심판을 당하시니까 무력화된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주시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무력화된 거예요. 쏠 대상이 없어졌어요. 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버리니까. 도대체 뭘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죽일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처럼 이야기하면 돼요. 야 사망아 내 쏘는 게 어딨냐? 내 승리가 어딨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100% 약속하신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 아버지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00% 응답이 확실한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성령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천사 때문이 아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제 천사를 붙들어 주다는 말은 돕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생고생 하신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기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생고생을 하셨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아까워 두시겠어요? 뒤에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뭡니까?
아니, 모든 패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나 니네들을 위해서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갈 수 있어 라는 히든카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것처럼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도우신다는 말이 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 형제들처럼 인간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쇼한 게 아니라 아픈 척 하신 것이 아니고 배고픈 척 하신 것이 아니고 슬픈 척 하신 것이 아니고 피곤한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겪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얘들아 잘 지내니? 여기서 보자. 올라와.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미끄러지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올라오라니까 왜 안 될까? 뭐 이러면 우리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통설이 그렇잖아요. 스타 플레이어는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다.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왜 그래요? 스타 플레이어의 문제는 뭐예요? 천재적이에요.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으니까 안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뛰는데 잘 못 뛰면 야, 쟤는 왜 안 돼? 아니 다리 하나로 뛰는 거야? 아니 두 다리로 뛰는 거 맞아 저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게? 다 됐으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는데 왜 안 될까?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예. 그러면 벌써 이제 좋은 감독하고는 지금 좋은 부모로서는 지금 약간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형제처럼 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대변해요. 하나님 약합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가 대제사장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자비로움. 여기 보면 자비로움이 나와 있죠. 예수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한. 이 두 가지 성품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자비로움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문제는 뭐냐?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참아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끝까지 노력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래, 안 목사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지만 분량적으로 볼 때에 단연 전체 인생에서 예수님이 한 설교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한 설교가요 분량이 더 많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많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21장부터 들어가셔서 설교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25장까지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무려 5장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내용이 일주일 동안 설교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 예루살렘의 이 청중들 대부분은 어떤 청중들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배신자들이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전체 내용 중에 5장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입성하세요. 21장까지가 요한복음인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가는데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분량면에서 엄청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걸 알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뭐 아니다 싶으면은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수님께만 실망하지 않으시면 돼요. 예. 안 목사가 그렇구나. 쉽게 포기하는구나. 근데 저도 참을 만큼 참다가 아휴, 주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신당한 아픔, 억울함, 여러 아픔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 중에 예수님이 당하지 않은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고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벗삼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겪지 않으신 고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결혼 과정에서 겪는 그 고통, 갈등, 그 섭섭함, 자녀를 양육할 때 겪는 그 답답함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 상하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오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존심 상하는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치와 모욕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심으로 견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 내미실 때 그 내민 손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